오늘은 연중 제18주간 금요일 미사입니다. 입당 성가 2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나움 연수의 말씀입니다. 보라, 기쁜 소식을 전하노니 평화를 알리는 이의 발이 산을 넘어온다. 유다야, 주기를 지내고 서원을 지켜라. 불안당이 다시는 너를 넘나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완전히 망하였다.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들을 망쳐버렸지만 정녕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예처럼 야곱의 영예를 되돌려 주시리라. 불행하여라. 피의 성읍, 온통 거짓뿐이고 노획물로 가득한데 노략질은 그치지 않는다. 채찍 소리, 요란하게 굴려가는 바퀴 소리, 달려오는 말, 튀어오르는 병거, 돌격하는 기병, 번떡이는 칼, 번쩍이는 창, 수없이 살해된 자들, 시체 더미, 끝이 없는 죽음, 사람들이 죽음에 걸려 비틀거린다. 나는 너에게 오물을 던지고 너를 욕보이며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너를 보는 자마다 너에게서 달아나며 니네베가 망하였다, 누가 그를 가엾이 여기겠느냐 하고 말하리니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해 줄 자들을 찾으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재난이 삽시간에 닥친다. 주님은 당신 백성의 권리를 감싸 주시고 당신 종들을 가엾이 여기시리라. 번떡이는 칼을 갈아 나를 세우고 내 손으로 재판을 주관할 때 적대자들에게 복수하고 원수들에게 대갚으리라. 할렐루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곧 끝난다 하면서 자꾸만 장마가 길어집니다. 우주가 하는 일을 인간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기예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예보를 했는데 갑자기 또 바뀌는 거죠. 기류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점쟁이도 아니고 무엇을 갖고 예보하는가? 데이터를 갖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 데이터가 수시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대자연입니다. 그 대자연에 우리가 얼마만큼 적응하느냐, 얼마만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바로 지혜인 것이죠. 교우 여러분,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저 사람은 지식이 풍부하다. 다시 말해서 아는 것이 많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일까? 지식은 습득하는 거죠. 외우고 암기하고 그리고 수많은 자료를 뒤져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쌓여놓은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의 총체적인 거죠. 지식입니다.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지혜는 뭘까? 지혜는 행동을 하다가 실패합니다. 실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얻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지혜입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자칫 지식에 갇혀서 너무 쉽게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패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가 풍부한 사람은 겸손하지요. 저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죠. 인류 역사를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도 많았지만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결국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풍요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식도 함량하고 우리가 겪는 작은 실패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도 되고 이래야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그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고통이죠. 십자가는 실패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겠죠. 로마인들이 십자가형을 가장 많이 처했습니다. 로마 시대 이전에도 물론 십자가는 있었어요. 기록에 의하면은 히랍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치러 나갈 때 티로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아주 막강한 해양 도시였는데 이 티로가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섬이었는데 그 섬으로 가는 곳에 육지를 이어가지고 티로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티로에서 항복한 군인들의 2만 명에서 3만 명 가까이를 십자가형에 처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형을 처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그럽니다. 로마인들도 국가에 반역한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십자가형이 아니라 국가에 반항을 하거나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무엇을 처했느냐? 거열행위라는 걸 처했어요. 이른바 육시형입니다. 몸을 6토막을 내는 거예요. 2발과 2다리와 머리와 몸뚱아리.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무서운 치욕적인 그런 고통이었죠. 우리 순교자 중에도 이 육시형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형을 받으면은 후손들에게 있어서나 또 이것을 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이었겠죠. 자, 어떻든 이런 십자가가 형벌의 대명사였던 것이 헌신과 평화와 사랑의 상징으로 바뀌는 것은 순전히 예수님 때문이죠. 로마인들은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 이스라엘은 유난히 유대인들은 저항심이 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한 구석진 곳에 십자가형을 취하는 장소를 뒀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말로는 골골타였어요. 이게 나중에 그리스 말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발음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걸 음력이라고 그러죠. 소리 나는 대로 번역했다. 음력해가지고 골고타라고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지역을 갈바리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발음으로는 갤브리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골골타라는 말은 해골터였다.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해골터.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대로 달아서 그대로 죽게 한 것이죠. 얼마나 잔혹했던가. 이런 십자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의 대명사가 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었고, 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의 고통을, 아픔을 십자가로 받아들이면서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바뀌는 거죠.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고통스럽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속에 숨어있는 어떤 의미를 깨달으면 미래의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내 생각만을 끝까지 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하늘의 뜻도, 수많은 역사 안에 출연했던 사람들의 일생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면서 아, 이런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달을 때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많이들 외부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스컴은 우리에게 기쁨보다는 짜증스러운 것을 너무 많이 줍니다. 조용하게 정말 시간을 내서 좋은 책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묵상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만히 혼자 성모님상 앞에서, 십자가상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어째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어째서 이 사람과 살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입니다. 고뇌할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려고 애쓸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답을 주십니다. 뜻하지 않는 깨달음으로, 뜻하지 않는 한 구절의 어떤 문장 때문에, 뜻하지 않는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 말씀 우리 묵상해야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어두운 말씀, 무서운 말씀, 고통스러운 말씀 같지만 자꾸 읽어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 부부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 자녀에게도 주어진 십자가, 결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으라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아픔인 것이죠.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미사하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음식이 되게 하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을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 하느님,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전옥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주교 콘스탄틴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도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 안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학연성가 29번입니다. 주 예수 다